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나에게 쓴 글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읽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따라해 보십니다. The Bible is not to me. 시작. The Bible is not to me, but for me. 나에게 쓴 글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이 글이 지금 남겨지고 내가 이 시대에 읽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 또 2차 북미 회담이 일어날 것을 고무시키는 여러 가지 매스컴들을 여러분 보시고 그 좋아하는 연속방송 재방도 못 보고 며칠 동안 그냥 24시간 온통 그 뉴스만 보여지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동 어린 드라마를 본 것처럼 화제가 돼서 그렇게 욕하던 사람 하루아침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이런 그 마술 같은 데에 휘몰아치는 세상을 봅니다. 사실은 정상 간에 쏟아내는 많은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보면서 참 좋다. 그대로 와야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다들 하지요. 그런데 7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경험한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100% 신뢰가 가지 않는 약속들을 남발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우리는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아마 약속을 하는 서명하는 당사자들은 사실상 상당한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것들은 정말 부도 내는 것이 언제 낼지 모르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는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사를 돌아봐도 부부가 서약을 하고 살면서 수 없는 많은 약속도 하며 살아왔을 거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며 살아왔을 것이고 이웃들과 직장과 또 내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했지만은 약속 자체도 잊어버리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남아있고 그런 것이 트라우마로 돼 있어서 우리는 인생을 많이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약속이라는 문화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신약, 구약 그렇게 얘기하죠.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테스타멘트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약속을 같이 약속에 동의한 사람들이 약속을 깬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가 11장 12장인데요. 이 설교 가운데 첫 번 파트가 오늘 1장입니다. 이 11장은 깊이 있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새겨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13절까지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4절 19절에는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당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은 이런 약속을 그 대신해서 전했던 예레미야의 전하는 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전하는 자들을 붙들고 계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11장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오늘 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5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서 일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 치하에서 또 그리스 치하에서 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응? 입을 닫으셨다고. 그것이 신구약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희망을 가지시고 기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들을 수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많은 문화적인 이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골라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우리에게 절비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의 많은 곳에는 이걸 듣고 싶어서 들을 수도 없고 들으면 철창 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구촌에 아직도 많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옥에 갇히는 또는 사형당하는 시대가 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책을 아직도 내가 눈이 밝아서 글을 읽을 수 있다. 아직도 귀가 뚫려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있을 때에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묵상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복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언약이라는 위대한 단어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같으시만은 그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높여주신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하고 약속을 상호 계약을 맺을 만한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약속의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해봐야 부도 날 거 뻔하고 약속해봐야 배신 때릴 거 뻔히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상당히 신분을 높여주셔가지고 약속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죄인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은요 강자와 약속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신뢰가 가니까. 자본 없고 힘 없는 사람하고 약속했다가는 뭐예요? 금방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자와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불리한 약속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리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리하냐?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불리한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는 그 말씀을 실현에 옮기신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셔서 언제든지 임재하시는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보면은 요약을 하면 노아 시대에 약속하신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다윗에 약속하신 걸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새로운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둘째로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 언약은 완성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뭐예요? 자기 선조들이 이 약속을 받아서 지금 누렸던 거 아니에요? 누리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요 1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삭갈리고 엄청나게 지금 헤매고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도 못하고 지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들과 잡신들에게 헛된 약속에 매료돼 가지고 그렇게 이 징벌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뭐가 있었다?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숨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뭐예요?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예레미야에게 미리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뭐 하지 않으시라? 듣지 않으시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가는 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에 속아서 헛된 것과 언약을 맺고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책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매한 인간들을 향해서는 거짓된 평화를 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의 약속들을 희미한 그런 약속 될까 말까 한 그런 약속들을 기대하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속아 사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그 백성들을 이 땅에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라나? 재앙을 선언하셨는데 선언하셨다? 공동성명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이루어지죠? 주전 이미 722년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6년 이후에 남유다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역사는 그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의로우셔서 연기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징벌도 하시고 채찍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경고도 하시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메시지 전하기가 힘들었겠어요. 네? 요나는 자기 원수의 나라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친 거예요. 우리나라를 복 주지 않고 왜 저 원수 나라한테 복음 전해가라고 그러느냐? 어? 아주 이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한다고 생각하는 유다인들의 유다주의에 심취되어 있던 요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도 아끼시면서 그들의 영혼도 건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지금 뭐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너희 나라 망한다.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망하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에 같이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부모님도 계시고, 내 일가 친척도 계시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 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하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요. 애통하고.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들에게 대한 보복을 내가 보겠노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듣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명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SNS를 통해서, 저는 늘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치유, 무슨 행복, 뭐 이런 걸로 포장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뭐가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려준다는 게 복음일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지. 조금 아프다, 조금 뭐가 힘들다, 지치다, 이거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건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은, 진통제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신실하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의 보상이 뭡니까? 야, 잘했다. 응? 내가 너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렇게 뭐 어디서 성교비가 막 날라오고 기념비가 나고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결론을 내지를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들었겠는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 아나도시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이어받으면 더 편하게 살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실히 전하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 가만뒀다가 이게 사고 치겠다. 이 나라 진짜 망할 것 같다. 얘 입 막아야 된다. 얘만 입 막으면 나라가 안 망합니까? 아니죠. 예? 과거에 뭐 민주운동하고 뭐 어쩌고 한 사람들 입 막느라고 갖다 가둬놓고 별짓 다 해도 그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고유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안 와도 쟤네들 걱정하지 마라. 걔네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게 내가 지킬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엉키고 배신하고 막 엉망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됐는데 이 실타래를 푸는 길은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데 정신 차려서 이 예레미야가 좋은 말 할 때 너희들 돌아서서 바로 잡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아 언약, 노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게 되니까 이 사람을 지은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이거를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러나 이 노아는 원래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임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금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악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제작 판매해서 돈 많이 번 재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으니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라.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리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다윗도 자기 스스로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자로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로마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한과 같으니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모든 부르심을 받은 구약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출신이 다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지금 이 시대에도 불러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뭐 배운 게 있어. 뭐 배경이 있어. 뭐 내가 뭐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신약의 새 언약을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를 하려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알고 풀어서 역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옛 언약의 그림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언약의 구약의 약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처음에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의인이셔요. 그럼 의인이신 분이 죄인을 불의한 자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지혜인 십자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죄인들의 신분을 높여주셔서 나에게 약속의 대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해 주신 것이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완수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보다 더 힘들게 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성애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군에서도 문을 열기 시작하고, 소수의 그 의견들이, 소수의 인권들이 다수의 인권들을 막 좌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미 이제는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 그러면은 다 벌금 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새로 국회에서 헌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무슨 헌법 개정인가 국민은 모르는데 그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엄청난 지금 음모가 그 뒤에 깔려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가면 바로 벌금은 내고, 심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수년 내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구리 효과. 서서히 더운 물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45도 물로 탁 되면 바로 정신을 차리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동성애 말만 나와도 아이고 끔찍해라 이러던 게 이제는 뭐예요? 그렇구나. 요즘엔 잘 모르는데 드라마마다 숨겨놓은 자식 얘기, 친자 얘기, DNA 검사하는 게 아주 부지기수로 나온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복받고 행복하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이런 것만 지금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믿음찬 교회,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더디 약속이 오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날이 재림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세요. 왜 교회에서 돈놀이 하면서 돈 가지고 튀는 권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교회들이 교인들의 물질을 갈취하고 하는 이런 신문의 보도들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것을 대상으로 언약을 하시는 분이심을 은혜로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주님의 신실하심대로 새 언약에 들어가는 이 복을 이 땅에 누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의 특권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